어느 순간부터 삶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 속도가 중요했던 시절은 지나고, 이제는 방향이 더 중요해졌다. 무엇을 더 이룰 것인가 보다 어떻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를 묻는다. 사람들과의 거리는 가까운 듯 멀어지고, 마음속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를 잡는다. 다 이룬 듯한 나날 속에서 정작 나는 어디에 있는지 자문하게 된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자극이 아니다. 위로도 아니다. 오히려 조용히 삶의 중심을 붙들 수 있는 단단한 말 한 줄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지혜. 공자의 논어 문장 속에는 그런 삶의 본질이 숨겨져 있다. 지금부터 전할 7가지의 가르침은 복잡한 세상 속에서 다시 나를 바로 세우고 싶은 이들을 위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첫째, 늦은 나이에도 배움은 가능하다. 아니, 오히려 늦었기에 더 절실하다. 젊을 땐 남의 시선을 의식해 배웠고, 경쟁을 위해 지식을 쌓았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 배움은 남을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를 뛰어넘기 위한 것이다. 남이 만든 답이 아니라 내 삶의 해답을 찾기 위한 길이다. 둘째, 인간관계는 넓을 필요가 없다. 깊으면 된다. 나이를 먹을수록 관계의 수보다 질이 중요해진다. 말이 잘 통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해야 하고, 자주 만나지 못해도 언제든 손잡을 수 있어야 한다. 삶의 고비마다 곁에 있는 단 한 사람이 수십 명의 인맥보다 귀한 법이다. 셋째, 남들과 자꾸 비교하는 것은 독이며, 지나친 욕심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는 씨앗이다. 이제는 남과 겨루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닦아가는 인생이어야 한다. 적당한 것을 아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야말로 삶을 단단하게 만든다. 욕망이 잦아들 때 비로소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넷째, 진짜 공부는 내 삶을 바꾸는 공부다. 책 속 문장을 암기한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을 삶 속에서 살아낼 때 비로소 진짜 공부가 된다. 하루하루가 내면을 단단하게 만드는 훈련이고, 매일의 선택이 곧 내 철학이 된다. 다섯째,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어른이다. 타인을 비난하는 데 익숙한 이들은 언제나 세상이 문제라고 말하지만, 진짜 어른은 자신부터 바로 세운다. 오늘의 행동을 돌아보고 나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이 없는지를 살핀다. 그 반성이 쌓여 사람을 깊게 만든다. 여섯째, 하루를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 먼 미래를 계획하느라 오늘을 허비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인생은 내일을 보장하지 않는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진실하게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그 하루들이 쌓여 비로소 한 생을 이룬다. 일곱째, 깨어있는 삶만이 후회를 남기지 않는다. 습관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으며 살아가는 삶.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이다. 이제는 다급할 것도 조급할 것도 없다. 세상을 증명하려 애쓸 필요도 없다. 다만 지금 이 순간을 가장 나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채우는 유일한 길이다. 이 인생의 후반부는 의외로 더 단단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그렇게 걸어가면 된다. 현재의 모습 그대로 상대방을 대해주면 그 사람은 현재의 모습대로 머물 것이다. 상대방의 잠재 능력 그대로 대해주면 그는 그대로 성취해낼 것이다. 가지 않으면 이루지 못하고 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 아무리 가깝게 있어도 내가 팔을 뻗지 않으면 결코 원하는 것을 잡을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3번 달라고 해서 멀어지지 않을 사람 없고 아무리 원수 같은 사이라 할지라도 3번 주어서 친해지지 않은 사람은 없다. 생각이 너그럽고 후한 사람은 마치 따뜻한 봄바람이 만물을 기르는 것과 같아서 만물이 그를 만나면 생기가 돈다. 생각이 인색하고 날카로운 사람은 마치 북쪽의 눈이 음습하게 얼어붙는 것과 같아서 만물이 그를 만나면 죽게 된다. 마음이 너그럽고 후한 사람은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마치 봄바람이 만물을 소생시키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다. 반면 마음이 인색하고 날카로운 사람은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마치 북쪽의 차가운 눈이 만물을 얼어붙게 하듯이 사람들을 위축시키고 해를 끼친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이 반드시 모두 성실하지 못하더라도 자기만은 홀로 성실하기 때문이며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사람이 반드시 모두 속이지 않더라도 자기가 먼저 스스로를 속이기 때문이니라. 마음이 후덕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후하고 남에게도 후하여 이르는 곳마다 두텁다. 마음이 말쑥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박하고 남에게도 박하여 하는 일마다 말쑥하다. 그러므로 군자는 평상시에 즐기고 좋아하기를 지나치게 두텁고 후하게 하지 말아야 하고 또 지나치게 말쑥하고 박하게 하지도 말아야 한다. 군자가 가르치는 방법이 5가지이니 단비가 만물을 소생시키듯이 사람을 교화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덕을 이루게 하는 경우가 있으며 재질을 통달하게 하는 경우가 있으며 물음에 답하는 경우가 있으며 직접 가르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감화시키는 사숙이 있다. 이 5가지는 군자가 가르치는 방법이다.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고민과 선택의 기로에 선다. 행복을 찾고 싶지만 때때로 방황하고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지만 변화가 쉽지 않다. 그러나 삶을 바꾸는 5가지 깨달음이 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자신이 될 수 있으며 삶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될 것이다. 첫째, 변화의 가능성을 받아들이라. 사람은 흐르는 강물 같아 하루하루가 다르고 새롭다.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를 고정된 존재로 여기고 변화의 가능성을 부정한다. 하지만 인생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와 같을 필요가 없으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 자신을 변화할 수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열린다. 둘째, 타인을 판단하지 말라. 어리석었던 사람이 현명하게 되기도 하고 악했던 사람이 진실로 착하게 되기도 한다. 우리는 종종 타인을 쉽게 평가하고 단정짓는다. 그러나 사람은 항상 변하는 존재다. 누군가의 과거 행동만으로 그를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타인을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변화 가능성을 부정하게 된다. 모든 사람에게는 더 나아질 기회가 있으며 우리는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야 한다. 셋째,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라.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 어떤 말을 할까? 항상 귀 기울이는 사람은 결코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는 법이다. 우리는 때로 남들의 시선과 평가에 얽매여 진정한 행복을 놓치곤 한다. 하지만 내면의 평온은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에서 나온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하다.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이자 행복의 시작이다. 넷째, 말과 행동으로 변화를 만들어라. 좋은 말은 언제나 단순하며 언제나 만인에게 이해되며 그리고 언제나 합리적이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의 따뜻한 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작은 친절이 큰 기적을 만들어낸다. 곤란한 상황을 해결하고 암담한 현실을 밝게 만들며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희망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친절의 힘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하라. 친절은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 모든 비난을 해결한다. 얽힌 것을 풀어헤치고 곤란한 일을 수월하게 하고 암담한 것을 즐거움으로 바꾼다. 삶은 완벽할 수 없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따뜻함을 베풀 때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된다. 친절은 모든 벽을 허물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며 세상에 따뜻한 빛을 더한다.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감싸 안으며 작은 친절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삶을 바꾸는 깨달음은 단순하다. 우리는 언제든 변화할 수 있다.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음속 평온을 되찾으며 일상 속에서 친절을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따뜻하고 아름다워진다. 이 깨달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고 더 진실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변화 속에 있으며 그 변화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 선하고 바른 삶으로 이끄는 생각이 깊고 총명하고 성실한 친구를 못 만났거든. 정복한 나라도 헌신짝 버리듯 하는 왕처럼 숲 속을 홀로 다니는 코끼리처럼 혼자서 가라. 너무 먼 앞을 내다보며 계획해서는 안 된다. 또한 성과를 보지 못하지나 않을까 초조하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움직이려고 세상에 태어난 것이다. 적재적소에서 말하는 것에 비하면 적재적소에서 침묵을 지키는 것은 2배나 더 가치가 있는 것이다. 싸움터에서는 속임수도 꺼리지 않는다. 인간은 교육을 통하지 않고는 인간이 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다. 꿈을 지니고 있으면 반드시 실현할 기회가 온다. 청춘은 여행이다. 찢어진 주머니에 2 손을 내리꽂은 채 그저 길을 떠나도 좋은 것이다. 격정을 참지 못하고 자세를 흐트러뜨리는 사람은 어리석다. 초인이란 필요한 일을 견디어 나아갈 뿐 아니라 그 고난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스스로 지기를 구하지 마라. 리더의 자리는 출세 성공이 아니라 봉사와 희생의 자리이다. 나무는 큰 나무로 자라기 전에 작은 씨앗이다. 씨앗을 제대로 심어야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 여행에서 지식을 얻어 돌아오고 싶다면 떠날 때
지식을 몸에 지니고 떠나야 한다. 이것이 열애의 마지막 유운이다. 안 한다요. 이제 나는 늙어서 노후하고 긴 세월을 보내고 노쇠하여 내 나이가 80이 되었다. 마치 낡은 수레가 가죽끈에 묶여서 겨우 움직이는 것처럼 나의 몸도 가죽끈에 묶여서 겨우 살아간다고 여겨진다. 그만하여라. 안 한다요. 슬퍼하지 말라. 탄식하지 말라. 안 한다요.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모든 것과는 헤어지기 마련이고 없어지기 마련이고 달라지기 마련이라고 그처럼 말하지 않았던가. 안 한다요. 태어났고 존재했고 형성된 것은 모두 부서지기 마련인 법이거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것을 두고 절대로 부서지지 마라고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안 한다요. 그런데 아마 그대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제 스승은 계시지 않는다. 스승의 가르침은 끝나버렸다. 안 한다요. 내가 가고 난 후에는 내가 그대들에게 가르치고 천명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안 한다요. 그대들은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하여 머물고 남을 의지하여 머물지 말라. 진리를 등불 삼고 진리에 의지하여 머물고 다른 것에 의지하여 머물지 말라. 내가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괴로움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방법이다. 참으로 이제 그대들에게 당부하노니 형성된 것은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하라. 이것이 열애의 마지막 유운이다. 삶의 순간순간이 아름다운 마무리이며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지나간 모든 순간들과 기꺼이 작별하고 아직 오지 않은 순간들에 대해서는 미지 그대로 열어둔 채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낡은 생각, 낡은 습관을 미련 없이 떨쳐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마무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오랫동안 실천된 도덕이라고 해서 더 위대한 것이 아니듯이 그와 마찬가지로 오래된 진리라고 해서 더 현명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이 내 뜻과 달라 세상에 용납되지 않아도 나는 할 일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남을 탓하지도 않는다. 자금이 허용하는 한 몸에 걸치는 것에는 돈을 아끼지 말아라.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차려입어서는 안 된다. 대개 입은 것으로 미루어 인물을 알 수가 있으니까. 관상 좋은 것은 마음가짐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가짐 좋은 것은 몸가짐 좋은 것만 못하다. 알맞은 정도라면 소유는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 도를 넘어서면 소유가 주인이 되고 소유하는 자가 노예가 된다. 당장 이긴다는 것에만 몰두하게 되면 최후에는 질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악함과 더러움을 몸에 지니면 필히 재앙이 뒤따르는데 그것은 마치 불은 건조한 것을 찾아다니고 물은 습한 곳으로 흘러드는 것과 같다. 혹 똥통 속에 빠졌다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무조건 바깥을 향해 기어오르고 발걸음을 내딛는 일뿐이다. 지쳐서 쓰러져 죽을지언정 똥통에 빠진 채 울부짖다 죽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최고의 생각은 고독 속에서 이루어졌고 최악의 생각은 혼란 속에서 이루어졌다.
사람은 금전을 시간보다 중히 여기지만 그로 인해 잃어버린 시간은 금전으론 살 수 없다. 무릇 호랑이가 개를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은 발톱과 어금니 때문이다. 만약 호랑이가 발톱과 어금니를 빼고 개가 사용하게 하면 호랑이는 반대로 개에게 복종당하게 된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일어서는 것을 목표로 하라.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는 곳에서 진실을 잃기 쉽다. 만약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맑게 앉아 있으면 구름이 일어나도 유유히 사라지고 비가 떨어져도 차갑게 맑아지며 새가 울어도 기쁘게 만나고 꽃이 떨어져도 쓸쓸히 스스로 만족한다. 어느 곳이 진정한 경지가 아니며 어느 것이 진정한 기회가 없겠는가. 사람의 마음은 외부의 움직임에 따라 쉽게 흔들리며 그 과정에서 본래의 진실을 잃기 쉽다. 그러나 한 생각도 잃지 않고 고요히 앉아 마음을 맑게 하면 외부의 모든 현상이 마음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구름이 떠오르면 그와 함께 유유히 흘러가고 빗방울이 떨어지면 차가움과 맑음이 함께 찾아오며 새가 울면 기쁘게 그 소리와 교감하게 된다. 꽃이 지더라도 그 쓸쓸함 속에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 이처럼 마음이 고요할 때 세상의 모든 곳이 진정한 경지가 되고 모든 사물에 진실한 의미와 기회가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된다. 성실한 것은 하늘의 도다. 성실해지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도다. 그 성실을 얻는 데에는 5가지 덕목이 있다. 첫째, 널리 배우는 것. 둘째, 자세히 묻는 것. 셋째,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것. 넷째, 분명하게 판별하는 것. 다섯째, 독실하게 행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도가 가까운 곳에 있는데도 먼 곳에서 구하며 일이 쉬운 곳에 있는데도 어려운 곳에서 찾는다. 사람마다 각기 자기 어버이를 친애하고 자기 어른을 어른으로 섬기면 천하가 평화롭게 될 것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고뇌에 복종하는 것은 치욕이 아니다. 오히려 쾌락에 복종하는 것이야말로 치욕이다. 내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면 나는 그들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고 그들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얼마나 가까이 함께 있는가. 지나가는 시간이란 잃어버린 시간이며 게으름과 무기력한 시간이며 몇 번이고 맹세를 해도 지키지 못하는 시간이며 때때로 이사를 하고 끊임없이 돈을 구하는데 분주한 시간이다. 아름다움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과 대비되는 추함이 있다. 내가 아름다움을 자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추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깨끗함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과 적대되는 더러움이 있다. 내가 깨끗함을 고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더럽힐 수 있겠는가? 아름다움과 추함, 깨끗함과 더러움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어느 하나가 존재해야만 다른 하나가 성립한다. 그러나 우리가 외적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외부의 평가나 비판에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지만 생각이 많아질수록 불안과 걱정이 쌓인다. 예민한 마음은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흔들리고 타인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다. 그러나 속 편한 삶은 불필요한 생각을 줄이고 단순함 속에서 평온을 찾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어떻게 하면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도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을까? 마음의 평온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를 명심하라.
첫째, 지나친 생각은 스스로를 가두는 것이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다. 그러나 생각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무거워지고 예민함이 극에 달하면 사소한 일에도 쉽게 상처받는다. 타인의 말 한마디에 깊이 고민하고 지나간 일을 되새기며 후회하고 다가올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한다. 이러한 마음은 마치 끝없는 물결과 같아 스스로를 지치게 만든다. 하지만 지나친 생각은 쓸모없는 걱정을 낳고 걱정은 결국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대의 지혜는 말한다.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어진 사람은 근심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은 혼란스러워하지 않으며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의 복잡한 일들을 받아들이고 불필요한 걱정을 멀리하며 마음의 평온을 지킨다. 그러므로 예민한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이 많아 스스로를 괴롭히는 습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둘째,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마라. 예민한 사람들은 종종 타인의 말과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어떤 말이 숨은 뜻을 가진 것은 아닌지 고민하고 혹시라도 상대가 나를 싫어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한다. 그러나 타인의 말과 행동은 바람과 같아 신경 쓸수록 더 흔들리고 집착할수록 더 깊이 파고든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함을 걱정하라.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내가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남을 너그럽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타인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고 본래의 자신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속 편한 삶을 사는 길이다. 셋째, 생각을 길들이고 행함으로써 깨달아라.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삶을 바꾸는 경우는 드물다. 생각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행동이 멈추고 걱정이 쌓일수록 무기력해진다. 그러므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들을 때에는 의심하고 볼 때에는 분명하게 보고 행동할 때에는 신중해야 한다. 행동이 없으면 생각은 끝없는 미로가 되고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된다. 그러나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면 생각의 무게는 점차 가벼워진다. 책을 읽고 몸을 움직이며 사소한 일이라도 직접 실천하는 것.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생각은 정리되고 불안은 사라진다. 넷째, 단순함 속에서 평온을 찾아라. 마음이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삶이다. 복잡한 걱정을 내려놓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속 편한 삶으로 가는 길이다. 욕심이 많으면 얻은 것이 많아도 만족할 줄 모르고 욕심을 줄이면 적게 가져도 마음이 편안하다. 생각이 많을수록 마음을 비우고 예민할수록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모두 흘러가는 강물처럼 흘려보낼 때 비로소 삶은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생각을 버리고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며 행동으로 삶을 채우고 단순함 속에서 평온을 찾을 때 예민한 사람들도 비로소 속 편한 삶을 살 수 있다. 가지고 있는 돈은 자유에 대한 수단이고 필요로 하는 돈은 예속에 대한 수단이다. 신앙과 미신은 다르다. 신앙심이 견고한 나머지 미신을 믿게까지 된다면 그것은 신앙을 파괴하는 일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인간은
고독 속에서 혼자 서는 인간이다. 권력의 유일한 이점은 많은 선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값어치가 있는 일을 달성하려면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 열심히 일해라. 창조하려고 해라. 그리고 상식을 공부해라. 교육의 목적은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는 데 있다.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모자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당신의 소중함은 당신의 본질에 있다. 그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잃을 수 없다. 먼저 겸손한 태도를 보여라. 겸손하게 허리를 숙이는 것은 자화자찬과는 반대로 자신을 존귀하게 만드는 행동이다. 사리는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사람이 사리를 깨닫되 남의 말에 의하여 깨닫는 사람은 깨닫기는 하지만 도리어 미혹이 있어서 스스로 깨달아 분명히 아는 것만 못하다. 왜냐하면 남의 설명을 듣고 사리를 깨닫는 사람은 남의 설명을 들을 때에는 깨달아 이해하지만 남의 설명이 없으면 곧 헷갈린다. 그러나 자기의 마음과 힘으로 연구하여 깨달은 사람은 남의 설명이 있고 없음에 관계없이 항상 똑똑히 알고 있게 된다. 또 흥취를 단지 외부로부터 얻는 사람은 외부의 작용이 있으면 흥이 생기고 외부의 작용이 닿으면 금세 소멸한다. 외부 의존은 스스로 얻어서 항상 도를 즐겨 마음이 편안하고 유족함을 느끼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예컨대 연애 자리에 아름다운 사람과 재주꾼을 모아놓고 아름다운 노래, 미묘한 춤으로 한바탕 희극을 연출하면 주응이 일어나고 아리따운 정이 깊어져 마냥 즐겁기만 하다가도 가무가 그치고 술이 깨고 사람들이 돌아가서 쓸쓸한 정경이 스며오면 조금 전에 흥이 연기처럼 가라앉고 재처럼 식어서 오히려 처량한 느낌만 들 것이다. 이처럼 외부의 작용에 의한 흥은 득실이 있기 때문이다. 원망은 원망으로는 풀리지 않으며 끝내 편안함을 얻지 못하리. 참는 데서만 원한을 풀 수 있도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니라. 물은 그 근원에서 졸졸 솟아 밤낮 없이 흘러서 파인 웅덩이가 있으면 채우고 후에 넘쳐 흘러서 바다까지 흘러간다. 마치 근본을 속으로 기른 뒤에 활동하는 사람의 모습과 같다. 남과 사이가 좋지 못하거나 그 사람이 당신과 있는 것을 싫어하거나 당신이 옳은데도 그 사람이 동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책망받을 것이 아니라 정작 책망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사람에게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결같이 진실하고 솔직해야 한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로지 진실이 있어야 한다. 진실이 있으면 일부러 그 종적을 숨긴다 해도 오히려 드러나는 법이다. 그 마음에 만약 조금이라도 불순한 것이 있으면 비록 공공의 일이라 하더라도 역시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기울어지게 마련이다. 묘한 보배가 비처럼 내려도 욕심 많은 자는 만족하지 않구나. 비록 황금을 쌓아 산과 같게 한들 어느 한 사람도 만족하게 할 수 없다. 남의 은총을 탐내지 마라. 원수의 활은 피하기 쉬우나 은혜의 창은 막기 어려우며 고난의 때에 구멍에서 빠져나기는 쉬우나 즐거운 곳에 함정을 벗어나기는 어렵다. 공자가 말하길 몸을 세우는 데는 의로움이 있으니 조도가 그 근본이요
상례에는 예가 있으니 슬픔이 그 근본이다. 전쟁에는 대열이 있으니 용기가 그 근본이요. 나라를 다스림에는 이치가 있으니 농사가 그 근본이요. 나라를 지킴에는 도가 있으니 후사가 그 근본이요. 재물을 모으는 데는 때가 있으니 노력이 그 근본이다. 경행록에서 이르길 정치를 하는 요체는 공정함과 청렴함이요. 가정을 이루는 도리는 검소함과 부지런함이다. 독서는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이요. 이치를 따르는 것은 가정을 지키는 근본이요. 근검절약은 가정을 다스리는 근본이요. 화목과 순종은 가정을 가지런히 하는 근본이다. 공자의 삼계도에서 이르길 일생의 계획은 어릴 때에 있고 일년의 계획은 봄에 있으며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있다. 어릴 때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아는 것이 없고 봄의 밭을 갈지 않으면 가을에 바랄 것이 없으며 새벽에 일어나지 않으면 하루에 할 일이 없다. 성리서에서 말하였다. 오교의 요체는 부모와 자식 간의 친함이며 군신 간의 의로움이며 부부 간의 분별이며 장유 간의 순서이며 친구 간의 신뢰이다. 삼강은 군주는 신하의 근본이요. 아버지는 자식의 근본이요. 남편은 아내의 근본이다. 왕촉이 말하였다.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으며 연료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 충자가 말하였다. 벼슬을 다스림에는 공평함이 으뜸이요. 재물을 다룸에는 청렴함이 으뜸이다. 장사숙 좌우명에 말하였다. 모든 말을 반드시 충성되고 미덥게 하고 모든 행동을 반드시 돈독하고 공경히 하며 음식을 반드시 알맞게 하고 글씨를 반드시 반듯하고 바르게 쓰며 농모를 반드시 단정하게 하고 의관을 반드시 엄숙하게 하고 걸음을 반드시 안정되게 하고 거처를 반드시 바르고 정숙하게 하며 일을 할 때 반드시 처음부터 계획하며 말을 할 때 반드시 실행 여부를 생각해서 하며 항상 덕을 굳게 지키며 약속을 반드시 신중하게 지키며 선을 보면 자기 것처럼 여기고 악을 보면 자기 병처럼 여겨라. 무릇 이 14가지는 모두 내가 깊이 성찰하지 못한 것이다. 이를 좌우에 두고 아침 저녁으로 경계로 삼는다. 경행록에 이르기를 보물과 재화는 사용하면 끝이 있지만 충성과 효도는 누리면 끝이 없다. 가정이 화목하면 가난해도 좋지만 불의하게 부유하면 어찌하겠는가. 단지 한 명의 자식이 효도하면 자손이 많을 필요가 없다. 아버지가 걱정하지 않는 것은 자식이 효도하기 때문이고 남편이 번뇌가 없는 것은 아내가 현명하기 때문이다. 말이 많고 실어나는 것은 모두 술 때문이고 의리가 끊어지고 친척이 멀어지는 것은 모두 돈 때문이다. 이미 비상한 즐거움을 얻었으면 반드시 예측할 수 없는 근심을 방비해야 한다. 총애를 얻으면 치욕을 생각하고 편안히 살면 위태로움을 염려해야 한다. 영화가 가벼우면 치욕이 얕으며 이익이 무거우면 해로움은 깊다. 매우 아끼면 반드시 심하게 소비하게 될 것이고 매우 칭찬받으면 심한 비난을 받게 된다. 매우 기뻐하면 반드시 심히 근심하게 되고 매우 감추면 반드시 심히 잃는다. 공자가 말하기를 높은 절벽을 보지 않으면 어찌 떨어질 위험을 알겠으며 깊은 샘을 보지 않으면 어찌 빠질 위험을 알겠으며 큰 바다를 보지 않으면 어찌 풍파의 위험을 알겠는가. 미래를 알고자 한다면 먼저 이미 일어난 일을 살펴야 한다. 공자가 말하기를 맑은 거울은 얼굴을 살피는 것이고 지나간 일은 현재를 아는 방법이다.
과거의 일은 거울처럼 밝고 미래의 일은 칠흑처럼 어둡다. 경행록에 이르기를 내일 아침의 일을 오늘 저녁에 확신할 수 없고 오늘 저녁의 일을 오후에 확신할 수 없다. 하늘에는 예측할 수 없는 바람과 비가 있고 사람에게는 아침 저녁으로 재앙과 복이 있다. 아직 삼척의 흘, 무덤에 돌아가지 않고서는 갱년의 몸을 보장하기 어렵고 이미 삼척의 흙에 돌아갔으면 100년 동안 무덤을 보장하기 어렵다. 경행록에 이르기를 나무가 양분을 받으면 뿌리와 줄기가 튼튼해지고 가지와 잎이 무성해져서 대들보의 제목이 되고 물이 양분을 받으면 샘이 강해지고 흐름이 길어져서 관계의 이익이 넓어지고 사람이 양분을 받으면 뜻과 기계가 커지고 식견이 밝아져서 충의의 인물이 나온다. 어찌 양분을 주지 않겠는가? 자신을 믿는 자는 남도 그를 믿어 모두 형제가 되고 자신을 의심하는 자는 남도 그를 의심해 몸 밖에 모두 적이 된다. 사람을 의심하거든 쓰지 말고 사람을 쓰면 의심하지 말라. 풍간에 이르기를 물속의 물고기와 하늘 끝에 기어기는 하늘에 높이 뜬 것은 쏘아 잡고 낮게 물속에 있는 것은 낚을 수 있지만 오직 사람의 마음은 지척 안에 있어도 지척의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 호랑이를 그리면 가죽은 그릴 수 있어도 뼈는 그릴 수 없고 사람을 알면 얼굴은 알 수 있어도 마음은 알 수 없다. 마주 보고 이야기해도 마음은 천산을 격해 있다. 바다가 마르면 마침내 바닥을 볼 수 있지만 사람은 죽어도 그 마음을 알 수 없다. 태공이 말하기를 사람은 앞질러 헤아릴 수 없고 바닷물은 말로 잴 수 없다. 고독은 방문하기엔 좋은 장소이나 머물러 있기엔 쓸쓸한 장소다. 이승에서 뉘우치고 저승에서 뉘우치고 악을 행한 사람은 두 곳에서 뉘우친다. 악을 행한 생각에 스스로 책망하고 죄를 바로 받아 더 크게 고통받는다. 이승에서 기뻐하고 저승에서 기뻐하고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두 곳에서 기뻐한다. 선을 행했다는 생각에 기뻐하고 복을 바로 받아 더 크게 기뻐한다. 명예와 몸 중 무엇이 더 소중한가? 몸과 재물 중 무엇이 더 귀중한가? 얻음과 이름 중 무엇이 더 문제인가? 다도에 애착하면 반드시 큰 대가를 치르게 되고 무겁게 쌓아두면 반드시 크게 망한다. 그러므로 만족함을 알면 욕됨이 없고 그칠 줄을 알면 위태로움이 없기 때문에 오래갈 수 있는 것이다. 때가 오면 모든 것이 분명해진다. 시간은 진리의 아버지이다. 위대한 결과는 위대한 출발에서 나온다. 행복한 사람이라면 그 주위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든다.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다. 너무 가까이 하면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리 하면 추워진다. 활을 쏘아도 그때가 올 때까지 발사하지 않는다. 그처럼 사람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함부로 모든 것을 다 가르치려 하지 말고 배우는 자가 스스로 얻도록 인도하여 그때를 기다려야 한다. 미에에 대한 사랑이 신들의 왕국의 질서를 세웠다. 그것은 자명한 일이다. 왜냐하면 추악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잘 세운 것은 뽑히지 않고 잘 보호하는 것은 빼앗기지 않으니 후손들은 그 제사를 어려워하지 않는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삶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 속도가 중요했던 시절은 지나고, 이제는 방향이 더 중요해졌다. 무엇을 더 이룰 것인가 보다 어떻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를 묻는다. 사람들과의 거리는 가까운 듯 멀어지고, 마음속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를 잡는다. 다 이룬 듯한 나날 속에서 정작 나는 어디에 있는지 자문하게 된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자극이 아니다. 위로도 아니다. 오히려 조용히 삶의 중심을 붙들 수 있는 단단한 말 한 줄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지혜. 공자의 논어 문장 속에는 그런 삶의 본질이 숨겨져 있다. 지금부터 전할 7가지의 가르침은 복잡한 세상 속에서 다시 나를 바로 세우고 싶은 이들을 위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첫째, 늦은 나이에도 배움은 가능하다. 아니, 오히려 늦었기에 더 절실하다. 젊을 땐 남의 시선을 의식해 배웠고, 경쟁을 위해 지식을 쌓았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 배움은 남을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를 뛰어넘기 위한 것이다. 남이 만든 답이 아니라 내 삶의 해답을 찾기 위한 길이다. 둘째, 인간관계는 넓을 필요가 없다. 깊으면 된다. 나이를 먹을수록 관계의 수보다 질이 중요해진다. 말이 잘 통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해야 하고, 자주 만나지 못해도 언제든 손잡을 수 있어야 한다. 삶의 고비마다 곁에 있는 단 한 사람이 수십 명의 인맥보다 귀한 법이다. 셋째, 남들과 자꾸 비교하는 것은 독이며, 지나친 욕심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는 씨앗이다. 이제는 남과 겨루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닦아가는 인생이어야 한다. 적당한 것을 아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야말로 삶을 단단하게 만든다. 욕망이 잦아들 때 비로소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넷째, 진짜 공부는 내 삶을 바꾸는 공부다. 책 속 문장을 암기한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을 삶 속에서 살아낼 때 비로소 진짜 공부가 된다. 하루하루가 내면을 단단하게 만드는 훈련이고, 매일의 선택이 곧 내 철학이 된다. 다섯째,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어른이다. 타인을 비난하는 데 익숙한 이들은 언제나 세상이 문제라고 말하지만, 진짜 어른은 자신부터 바로 세운다. 오늘의 행동을 돌아보고 나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이 없는지를 살핀다. 그 반성이 쌓여 사람을 깊게 만든다. 여섯째, 하루를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 먼 미래를 계획하느라 오늘을 허비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인생은 내일을 보장하지 않는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진실하게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그 하루들이 쌓여 비로소 한 생을 이룬다. 일곱째, 깨어있는 삶만이 후회를 남기지 않는다. 습관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으며 살아가는 삶.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이다. 이제는 다급할 것도 조급할 것도 없다. 세상을 증명하려 애쓸 필요도 없다. 다만 지금 이 순간을 가장 나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채우는 유일한 길이다. 인생의 후반부는 의외로 더 단단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그렇게 걸어가면 된다. 현재의 모습 그대로 상대방을 대해주면 그 사람은 현재의 모습대로 머물 것이다. 상대방의 잠재 능력 그대로 대해주면 그는 그대로 성취해낼 것이다. 가지 않으면 이루지 못하고 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 아무리 가깝게 있어도 내가 팔을 뻗지 않으면 결코 원하는 것을 잡을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3번 달라고 해서 멀어지지 않을 사람 없고, 아무리 원수 같은 사이라 할지라도 3번 주어서 친해지지 않은 사람은 없다. 생각이 너그럽고 후한 사람은 마치 따뜻한 봄바람이 만물을 기르는 것과 같아서 만물이 그를 만나면 생기가 돈다. 생각이 인색하고 날카로운 사람은 마치 북쪽의 눈이 음습하게 얼어붙는 것과 같아서 만물이 그를 만나면 죽게 된다. 마음이 너그럽고 후한 사람은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마치 봄바람이 만물을 소생시키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다. 반면 마음이 인색하고 날카로운 사람은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마치 북쪽의 차가운 눈이 만물을 얼어붙게 하듯이 사람들을 위축시키고 해를 끼친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이 반드시 모두 성실하지 못하더라도 자기만은 홀로 성실하기 때문이며,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사람이 반드시 모두 속이지 않더라도 자기가 먼저 스스로를 속이기 때문이니라. 마음이 후덕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후하고 남에게도 후하여 이르는 곳마다 두텁다. 마음이 말쑥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박하고 남에게도 박하여 하는 일마다 말쑥하다. 그러므로 군자는 평상시에 즐기고 좋아하기를 지나치게 두텁고 후하게 하지 말아야 하고, 또 지나치게 말쑥하고 박하게 하지도 말아야 한다. 군자가 가르치는 방법이 5가지이니 단비가 만물을 소생시키듯이 사람을 교화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덕을 이루게 하는 경우가 있으며, 재질을 통달하게 하는 경우가 있으며, 물음에 답하는 경우가 있으며, 직접 가르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감화시키는 사숙이 있다. 이 5가지는 군자가 가르치는 방법이다.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고민과 선택의 기로에 선다. 행복을 찾고 싶지만 때때로 방황하고,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지만 변화가 쉽지 않다. 그러나 삶을 바꾸는 5가지 깨달음이 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자신이 될 수 있으며 삶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될 것이다. 첫째, 변화의 가능성을 받아들이라. 사람은 흐르는 강물 같아 하루하루가 다르고 새롭다.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를 고정된 존재로 여기고 변화의 가능성을 부정한다. 하지만 인생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와 같을 필요가 없으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 자신을 변화할 수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열린다. 둘째, 타인을 판단하지 말라. 어리석었던 사람이 현명하게 되기도 하고 악했던 사람이 진실로 착하게 되기도 한다. 우리는 종종 타인을 쉽게 평가하고 단정짓는다. 그러나 사람은 항상 변하는 존재다. 누군가의 과거 행동만으로 그를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타인을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변화 가능성을 부정하게 된다. 모든 사람에게는 더 나아질 기회가 있으며 우리는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야 한다.
셋째,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라.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 어떤 말을 할까? 항상 귀 기울이는 사람은 결코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는 법이다. 우리는 때로 남들의 시선과 평가에 얽매여 진정한 행복을 놓치곤 한다. 하지만 내면의 평온은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에서 나온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하다.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이자 행복의 시작이다. 넷째, 말과 행동으로 변화를 만들어라. 좋은 말은 언제나 단순하며 언제나 만인에게 이해되며 그리고 언제나 합리적이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의 따뜻한 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작은 친절이 큰 기적을 만들어낸다. 곤란한 상황을 해결하고 암담한 현실을 밝게 만들며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희망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친절의 힘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하라. 친절은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 모든 비난을 해결한다. 얽힌 것을 풀어헤치고 곤란한 일을 수월하게 하고 암담한 것을 즐거움으로 바꾼다. 삶은 완벽할 수 없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따뜻함을 베풀 때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된다. 친절은 모든 벽을 허물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며 세상에 따뜻한 빛을 더한다.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감싸 안으며 작은 친절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삶을 바꾸는 깨달음은 단순하다. 우리는 언제든 변화할 수 있다.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음속 평온을 되찾으며 일상 속에서 친절을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따뜻하고 아름다워진다. 이 깨달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고 더 진실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변화 속에 있으며 그 변화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 선하고 바른 삶으로 이끄는 생각이 깊고 총명하고 성실한 친구를 못 만났거든. 정복한 나라도 헌신짝 버리듯 하는 왕처럼 숲 속을 홀로 다니는 코끼리처럼 혼자서 가라. 너무 먼 앞을 내다보며 계획해서는 안 된다. 또한 성과를 보지 못하지나 않을까 초조하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움직이려고 세상에 태어난 것이다. 적재적소에서 말하는 것에 비하면 적재적소에서 침묵을 지키는 것은 2배나 더 가치가 있는 것이다. 싸움터에서는 속임수도 꺼리지 않는다. 인간은 교육을 통하지 않고는 인간이 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다. 꿈을 지니고 있으면 반드시 실현할 기회가 온다. 청춘은 여행이다. 찢어진 주머니에 2 손을 내리꽂은 채 그저 길을 떠나도 좋은 것이다. 격정을 참지 못하고 자세를 흐트러뜨리는 사람은 어리석다. 초인이란 필요한 일을 견디어 나아갈 뿐 아니라 그 고난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스스로 지기를 구하지 마라. 리더의 자리는 출세 성공이 아니라 봉사와 희생의 자리이다. 나무는 큰 나무로 자라기 전에 작은 씨앗이다. 씨앗을 제대로 심어야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 여행에서 지식을 얻어 돌아오고 싶다면 떠날 때 지식을 몸에 지니고 떠나야 한다.
이것이 열애의 마지막 유운이다. 안 한다요. 이제 나는 늙어서 노후하고 긴 세월을 보내고 노쇠하여 내 나이가 80이 되었다. 마치 낡은 수레가 가죽끈에 묶여서 겨우 움직이는 것처럼 나의 몸도 가죽끈에 묶여서 겨우 살아간다고 여겨진다. 그만하여라. 안 한다요. 슬퍼하지 말라. 탄식하지 말라. 안 한다요.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모든 것과는 헤어지기 마련이고 없어지기 마련이고 달라지기 마련이라고 그처럼 말하지 않았던가. 안 한다요. 태어났고 존재했고 형성된 것은 모두 부서지기 마련인 법이거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것을 두고 절대로 부서지지 마라고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안 한다요. 그런데 아마 그대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제 스승은 계시지 않는다. 스승의 가르침은 끝나버렸다. 안 한다요. 내가 가고 난 후에는 내가 그대들에게 가르치고 천명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안 한다요. 그대들은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하여 머물고 남을 의지하여 머물지 말라. 진리를 등불 삼고 진리에 의지하여 머물고 다른 것에 의지하여 머물지 말라. 내가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괴로움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방법이다. 참으로 이제 그대들에게 당부하노니 형성된 것은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하라. 이것이 열애의 마지막 유운이다. 삶의 순간순간이 아름다운 마무리이며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지나간 모든 순간들과 기꺼이 작별하고 아직 오지 않은 순간들에 대해서는 미지 그대로 열어둔 채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낡은 생각, 낡은 습관을 미련 없이 떨쳐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마무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오랫동안 실천된 도덕이라고 해서 더 위대한 것이 아니듯이 그와 마찬가지로 오래된 진리라고 해서 더 현명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이 내 뜻과 달라 세상에 용납되지 않아도 나는 할 일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남을 탓하지도 않는다. 자금이 허용하는 한 몸에 걸치는 것에는 돈을 아끼지 말아라.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차려입어서는 안 된다. 대개 입은 것으로 미루어 인물을 알 수가 있으니까. 관상 좋은 것은 마음가짐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가짐 좋은 것은 몸가짐 좋은 것만 못하다. 알맞은 정도라면 소유는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 도를 넘어서면 소유가 주인이 되고 소유하는 자가 노예가 된다. 당장 이긴다는 것에만 몰두하게 되면 최후에는 질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악함과 더러움을 몸에 지니면 필히 재앙이 뒤따르는데 그것은 마치 불은 건조한 것을 찾아다니고 물은 습한 곳으로 흘러드는 것과 같다. 혹 똥통 속에 빠졌다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무조건 바깥을 향해 기어오르고 발걸음을 내딛는 일뿐이다. 지쳐서 쓰러져 죽을지언정 똥통에 빠진 채 울부짖다 죽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최고의 생각은 고독 속에서 이루어졌고 최악의 생각은 혼란 속에서 이루어졌다. 사람은 금전을 시간보다 중히 여기지만 그로 인해 잃어버린 시간은
금전으론 살 수 없다. 무릇 호랑이가 개를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은 발톱과 어금니 때문이다. 만약 호랑이가 발톱과 어금니를 빼고 개가 사용하게 하면 호랑이는 반대로 개에게 복종당하게 된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일어서는 것을 목표로 하라.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는 곳에서 진실을 잃기 쉽다. 만약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맑게 앉아 있으면 구름이 일어나도 유유히 사라지고 비가 떨어져도 차갑게 맑아지며 새가 울어도 기쁘게 만나고 꽃이 떨어져도 쓸쓸히 스스로 만족한다. 어느 곳이 진정한 경지가 아니며 어느 것이 진정한 기회가 없겠는가. 사람의 마음은 외부의 움직임에 따라 쉽게 흔들리며 그 과정에서 본래의 진실을 잃기 쉽다. 그러나 한 생각도 잃지 않고 고요히 앉아 마음을 맑게 하면 외부의 모든 현상이 마음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구름이 떠오르면 그와 함께 유유히 흘러가고 빗방울이 떨어지면 차가움과 맑음이 함께 찾아오며 새가 울면 기쁘게 그 소리와 교감하게 된다. 꽃이 지더라도 그 쓸쓸함 속에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 이처럼 마음이 고요할 때 세상의 모든 곳이 진정한 경지가 되고 모든 사물에 진실한 의미와 기회가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된다. 성실한 것은 하늘의 도다. 성실해지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도다. 그 성실을 얻는 데에는 5가지 덕목이 있다. 첫째, 널리 배우는 것. 둘째, 자세히 묻는 것. 셋째,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것. 넷째, 분명하게 판별하는 것. 다섯째, 독실하게 행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도가 가까운 곳에 있는데도 먼 곳에서 구하며 일이 쉬운 곳에 있는데도 어려운 곳에서 찾는다. 사람마다 각기 자기 어버이를 친애하고 자기 어른을 어른으로 섬기면 천하가 평화롭게 될 것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고뇌에 복종하는 것은 치욕이 아니다. 오히려 쾌락에 복종하는 것이야말로 치욕이다. 내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면 나는 그들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고 그들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얼마나 가까이 함께 있는가. 지나가는 시간이란 잃어버린 시간이며 게으름과 무기력한 시간이며 몇 번이고 맹세를 해도 지키지 못하는 시간이며 때때로 이사를 하고 끊임없이 돈을 구하는데 분주한 시간이다. 아름다움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과 대비되는 추함이 있다. 내가 아름다움을 자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추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깨끗함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과 적대되는 더러움이 있다. 내가 깨끗함을 고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더럽힐 수 있겠는가? 아름다움과 추함, 깨끗함과 더러움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어느 하나가 존재해야만 다른 하나가 성립한다. 그러나 우리가 외적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외부의 평가나 비판에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지만 생각이 많아질수록 불안과 걱정이 쌓인다. 예민한 마음은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흔들리고 타인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다. 그러나 속 편한 삶은 불필요한 생각을 줄이고 단순함 속에서 평온을 찾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어떻게 하면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도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을까? 마음의 평온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를 명심하라. 첫째, 지나친 생각은 스스로를 가두는 것이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다. 그러나 생각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무거워지고 예민함이 극에 달하면 사소한 일에도 쉽게 상처받는다. 타인의 말 한마디에 깊이 고민하고 지나간 일을 되새기며 후회하고 다가올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한다. 이러한 마음은 마치 끝없는 물결과 같아 스스로를 지치게 만든다. 하지만 지나친 생각은 쓸모없는 걱정을 낳고 걱정은 결국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대의 지혜는 말한다.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어진 사람은 근심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은 혼란스러워하지 않으며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의 복잡한 일들을 받아들이고 불필요한 걱정을 멀리하며 마음의 평온을 지킨다. 그러므로 예민한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이 많아 스스로를 괴롭히는 습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둘째,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마라. 예민한 사람들은 종종 타인의 말과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어떤 말이 숨은 뜻을 가진 것은 아닌지 고민하고 혹시라도 상대가 나를 싫어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한다. 그러나 타인의 말과 행동은 바람과 같아 신경 쓸수록 더 흔들리고 집착할수록 더 깊이 파고든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함을 걱정하라.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내가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남을 너그럽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타인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고 본래의 자신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속 편한 삶을 사는 길이다. 셋째, 생각을 길들이고 행함으로써 깨달아라.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삶을 바꾸는 경우는 드물다. 생각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행동이 멈추고 걱정이 쌓일수록 무기력해진다. 그러므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들을 때에는 의심하고 볼 때에는 분명하게 보고 행동할 때에는 신중해야 한다. 행동이 없으면 생각은 끝없는 미로가 되고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된다. 그러나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면 생각의 무게는 점차 가벼워진다. 책을 읽고 몸을 움직이며 사소한 일이라도 직접 실천하는 것.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생각은 정리되고 불안은 사라진다. 넷째, 단순함 속에서 평온을 찾아라. 마음이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삶이다. 복잡한 걱정을 내려놓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속 편한 삶으로 가는 길이다. 욕심이 많으면 얻은 것이 많아도 만족할 줄 모르고 욕심을 줄이면 적게 가져도 마음이 편안하다. 생각이 많을수록 마음을 비우고 예민할수록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모두 흘러가는 강물처럼 흘려보낼 때 비로소 삶은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생각을 버리고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며 행동으로 삶을 채우고 단순함 속에서 평온을 찾을 때 예민한 사람들도 비로소 속 편한 삶을 살 수 있다. 가지고 있는 돈은 자유에 대한 수단이고 필요로 하는 돈은 예속에 대한 수단이다. 신앙과 미신은 다르다. 신앙심이 견고한 나머지 미신을 믿게까지 된다면 그것은 신앙을 파괴하는 일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인간은 고독 속에서 혼자 서는 인간이다.
권력의 유일한 이점은 많은 선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값어치가 있는 일을 달성하려면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 열심히 일해라. 창조하려고 해라. 그리고 상식을 공부해라. 교육의 목적은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는 데 있다.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모자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당신의 소중함은 당신의 본질에 있다. 그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잃을 수 없다. 먼저 겸손한 태도를 보여라. 겸손하게 허리를 숙이는 것은 자화자찬과는 반대로 자신을 존귀하게 만드는 행동이다. 사리는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사람이 사리를 깨닫되 남의 말에 의하여 깨닫는 사람은 깨닫기는 하지만 도리어 미혹이 있어서 스스로 깨달아 분명히 아는 것만 못하다. 왜냐하면 남의 설명을 듣고 사리를 깨닫는 사람은 남의 설명을 들을 때에는 깨달아 이해하지만 남의 설명이 없으면 곧 헷갈린다. 그러나 자기의 마음과 힘으로 연구하여 깨달은 사람은 남의 설명이 있고 없음에 관계없이 항상 똑똑히 알고 있게 된다. 또 흥취를 단지 외부로부터 얻는 사람은 외부의 작용이 있으면 흥이 생기고 외부의 작용이 닿으면 금세 소멸한다. 외부 의존은 스스로 얻어서 항상 도를 즐겨 마음이 편안하고 유족함을 느끼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예컨대 연애 자리에 아름다운 사람과 재주꾼을 모아놓고 아름다운 노래, 미묘한 춤으로 한바탕 희극을 연출하면 주응이 일어나고 아리따운 정이 깊어져 마냥 즐겁기만 하다가도 가무가 그치고 술이 깨고 사람들이 돌아가서 쓸쓸한 정경이 스며오면 조금 전에 흥이 연기처럼 가라앉고 재처럼 식어서 오히려 처량한 느낌만 들 것이다. 이처럼 외부의 작용에 의한 흥은 득실이 있기 때문이다. 원망은 원망으로는 풀리지 않으며 끝내 편안함을 얻지 못하리. 참는 데서만 원한을 풀 수 있도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니라. 물은 그 근원에서 졸졸 솟아 밤낮 없이 흘러서 파인 웅덩이가 있으면 채우고 후에 넘쳐 흘러서 바다까지 흘러간다. 마치 근본을 속으로 기른 뒤에 활동하는 사람의 모습과 같다. 남과 사이가 좋지 못하거나 그 사람이 당신과 있는 것을 싫어하거나 당신이 옳은데도 그 사람이 동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책망받을 것이 아니라 정작 책망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사람에게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결같이 진실하고 솔직해야 한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로지 진실이 있어야 한다. 진실이 있으면 일부러 그 종적을 숨긴다 해도 오히려 드러나는 법이다. 그 마음에 만약 조금이라도 불순한 것이 있으면 비록 공공의 일이라 하더라도 역시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기울어지게 마련이다. 묘한 보배가 비처럼 내려도 욕심 많은 자는 만족하지 않구나. 비록 황금을 쌓아 산과 같게 한들 어느 한 사람도 만족하게 할 수 없다. 남의 은총을 탐내지 마라. 원수의 활은 피하기 쉬우나 은혜의 창은 막기 어려우며 고난의 때에 구멍에서 빠져나기는 쉬우나 즐거운 곳의 함정을 벗어나기는 어렵다. 공자가 말하길 몸을 세우는 데는 의로움이 있으니 조도가 그 근본이요 상례에는 예가 있으니 슬픔이 그 근본이다.
전쟁에는 대열이 있으니 용기가 그 근본이요. 나라를 다스림에는 이치가 있으니 농사가 그 근본이요. 나라를 지킴에는 도가 있으니 후사가 그 근본이요. 재물을 모으는 데는 때가 있으니 노력이 그 근본이다. 경행록에서 이르길 정치를 하는 요체는 공정함과 청렴함이요. 가정을 이루는 도리는 검소함과 부지런함이다. 독서는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이요. 이치를 따르는 것은 가정을 지키는 근본이요. 근검절약은 가정을 다스리는 근본이요. 화목과 순종은 가정을 가지런히 하는 근본이다. 공자의 삼계도에서 이르길 일생의 계획은 어릴 때에 있고 일년의 계획은 봄에 있으며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있다. 어릴 때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아는 것이 없고 봄에 밭을 갈지 않으면 가을에 바랄 것이 없으며 새벽에 일어나지 않으면 하루에 할 일이 없다. 성리서에서 말하였다. 오교의 요체는 부모와 자식 간의 친함이며 군신 간의 의로움이며 부부 간의 분별이며 장유 간의 순서이며 친구 간의 신뢰이다. 삼강은 군주는 신하의 근본이요. 아버지는 자식의 근본이요. 남편은 아내의 근본이다. 왕촉이 말하였다.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으며 연료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 충자가 말하였다. 벼슬을 다스림에는 공평함이 으뜸이요. 재물을 다룸에는 청렴함이 으뜸이다. 장사숙 좌우명에 말하였다. 모든 말을 반드시 충성되고 믿없게 하고 모든 행동을 반드시 돈독하고 공경히 하며 음식을 반드시 알맞게 하고 글씨를 반드시 반듯하고 바르게 쓰며 농모를 반드시 단정하게 하고 의관을 반드시 엄숙하게 하고 걸음을 반드시 안정되게 하고 거처를 반드시 바르고 정숙하게 하며 일을 할 때 반드시 처음부터 계획하며 말을 할 때 반드시 실행 여부를 생각해서 하며 항상 덕을 굳게 지키며 약속을 반드시 신중하게 지키며 선을 보면 자기 것처럼 여기고 악을 보면 자기 병처럼 여겨라. 무릇 이 14가지는 모두 내가 깊이 성찰하지 못한 것이다. 이를 좌우에 두고 아침 저녁으로 경계로 삼는다. 경행록에 이르기를 보물과 재화는 사용하면 끝이 있지만 충성과 효도는 누리면 끝이 없다. 가정이 화목하면 가난해도 좋지만 불의하게 부유하면 어찌하겠는가. 단지 한 명의 자식이 효도하면 자손이 많을 필요가 없다. 아버지가 걱정하지 않는 것은 자식이 효도하기 때문이고 남편이 번뇌가 없는 것은 아내가 현명하기 때문이다. 말이 많고 실어나는 것은 모두 술 때문이고 의리가 끊어지고 친척이 멀어지는 것은 모두 돈 때문이다. 이미 비상한 즐거움을 얻었으면 반드시 예측할 수 없는 근심을 방비해야 한다. 총애를 얻으면 치욕을 생각하고 편안히 살면 위태로움을 염려해야 한다. 영화가 가벼우면 치욕이 얕으며 이익이 무거우면 해로움은 깊다. 매우 아끼면 반드시 심하게 소비하게 될 것이고 매우 칭찬받으면 심한 비난을 받게 된다. 매우 기뻐하면 반드시 심히 근심하게 되고 매우 감추면 반드시 심히 잃는다. 공자가 말하기를 높은 절벽을 보지 않으면 어찌 떨어질 위험을 알겠으며 깊은 샘을 보지 않으면 어찌 빠질 위험을 알겠으며 큰 바다를 보지 않으면 어찌 풍파의 위험을 알겠는가. 미래를 알고자 한다면 먼저 이미 일어난 일을 살펴야 한다. 공자가 말하기를 맑은 거울은 얼굴을 살피는 것이고 지나간 일은 현재를 아는 방법이다. 과거의 일은 거울처럼 밝고 미래의 일은 칠흑처럼 어둡다.
경행록에 이르기를 내일 아침의 일을 오늘 저녁에 확신할 수 없고 오늘 저녁의 일을 오후에 확신할 수 없다. 하늘에는 예측할 수 없는 바람과 비가 있고 사람에게는 아침 저녁으로 재앙과 복이 있다. 아직 삼척의 흘, 무덤에 돌아가지 않고서는 갱년의 몸을 보장하기 어렵고 이미 삼척의 흙에 돌아갔으면 100년 동안 무덤을 보장하기 어렵다. 경행록에 이르기를 나무가 양분을 받으면 뿌리와 줄기가 튼튼해지고 가지와 잎이 무성해져서 대들보의 제목이 되고 물이 양분을 받으면 샘이 강해지고 흐름이 길어져서 관계의 이익이 넓어지고 사람이 양분을 받으면 뜻과 기계가 커지고 식견이 밝아져서 충의의 인물이 나온다. 어찌 양분을 주지 않겠는가? 자신을 믿는 자는 남도 그를 믿어 모두 형제가 되고 자신을 의심하는 자는 남도 그를 의심해 몸 밖에 모두 적이 된다. 사람을 의심하거든 쓰지 말고 사람을 쓰면 의심하지 말라. 풍간에 이르기를 물속의 물고기와 하늘 끝에 기어기는 하늘에 높이 뜬 것은 쏘아 잡고 낮게 물속에 있는 것은 낚을 수 있지만 오직 사람의 마음은 지척 안에 있어도 지척의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 호랑이를 그리면 가죽은 그릴 수 있어도 뼈는 그릴 수 없고 사람을 알면 얼굴은 알 수 있어도 마음은 알 수 없다. 마주 보고 이야기해도 마음은 천산을 격해 있다. 바다가 마르면 마침내 바닥을 볼 수 있지만 사람은 죽어도 그 마음을 알 수 없다. 태공이 말하기를 사람은 앞질러 헤아릴 수 없고 바닷물은 말로 잴 수 없다. 고독은 방문하기엔 좋은 장소이나 머물러 있기엔 쓸쓸한 장소다. 이승에서 뉘우치고 저승에서 뉘우치고 악을 행한 사람은 두 곳에서 뉘우친다. 악을 행한 생각에 스스로 책망하고 죄를 바로 받아 더 크게 고통받는다. 이승에서 기뻐하고 저승에서 기뻐하고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두 곳에서 기뻐한다. 선을 행했다는 생각에 기뻐하고 복을 바로 받아 더 크게 기뻐한다. 명예와 몸 중 무엇이 더 소중한가? 몸과 재물 중 무엇이 더 귀중한가? 얻음과 잃음 중 무엇이 더 문제인가? 다도이 애착하면 반드시 큰 대가를 치르게 되고 무겁게 쌓아두면 반드시 크게 망한다. 그러므로 만족함을 알면 욕됨이 없고 그칠 줄을 알면 위태로움이 없기 때문에 오래갈 수 있는 것이다. 때가 오면 모든 것이 분명해진다. 시간은 진리의 아버지이다. 위대한 결과는 위대한 출발에서 나온다. 행복한 사람이라면 그 주위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든다.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다. 너무 가까이 하면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리 하면 추워진다. 활을 쏘아도 그때가 올 때까지 발사하지 않는다. 그처럼 사람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함부로 모든 것을 다 가르치려 하지 말고 배우는 자가 스스로 얻도록 인도하여 그때를 기다려야 한다. 미에에 대한 사랑이 신들의 왕국의 질서를 세웠다. 그것은 자명한 일이다. 왜냐하면 추악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잘 세운 것은 뽑히지 않고 잘 보호하는 것은 빼앗기지 않으니 후손들은 그 제사를 어려워하지 않는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